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본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덧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덧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덧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덧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고? 돌감람나무 가지고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 가지고 참 감람나무는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 뿌리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액을 말씀을 공급받아서 능력을 사랑을 또 모든 것들 뿌리의 진액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분을 다 말하는 거예요. 네. 능력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까지도.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뭐까지 배우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이 어떻게 되더라? 쉬어지더라. 아멘. 가벼워지더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것은 다 누구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내 마음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다는 것은 물도 받고 영양분도 받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과 인격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 진액을 우리가 받아서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버리라고 한 것들은 버리고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렇게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
열매. 그게 뭐예요? 빛의 열매, 아멘.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보면,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저희의 넘어짐, 저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새 계명으로 오시는, 새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받지 않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뭐함으로?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도 누구에 의해서 전해졌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자? 택하심을 받은 자. 11절 7절 말씀, 1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딱 구별이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백성으로, 그 백성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누구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었어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주셨고, 그래서 야곱에게 너 이름을 뭘로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가는 여정 속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겠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데 나를 잘 섬겨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라 해서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에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편한 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온갖 욕심을 부리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끊어졌다? 첫 언약을 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이레미야에게,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건 뭐예요?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의 일이 이걸로 예수님인 것을 증명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신 거는 언제? 누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는 첫 언약이 폐하여졌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언약을 주겠다 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는 뭐까지?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누구는 구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구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구하고 있었지만 7절에 로마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구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거절해요.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그 중에 어떤 자가 택하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많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하시는 말씀도 들었지만 와요, 안 와요? 다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부 조금만. 그 사람들이 누구였더라? 택하심을 받은 자였더라. 택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그 말씀에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들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혼인잔치를 미리 예비된 자들이 있었다, 참석하기로. 그런데 그들에게 야, 이제 잔치가 시작되니까 오세요 하고 부르러 보냈더니 뭐 하더라? 안 오더라. 다 누구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누구는 뭐하러 가고, 누구는 결혼식 있으니까 가고, 누구는 장례식 있으니까 가고, 누구는 뭐하러 가고 해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노예서 뭐 했더라?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아무나 데려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병든 자나 절름발이나 다 데려와라.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듣고 따라오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자들에게만 택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7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 완악하여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뭐 했다? 11절 말씀에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단 말이에요.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개개인의, 한마디로 말해서 최미경이가 넘어지고 실족했다고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이라는 뭐냐? 그 사람이 안 넘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넘어졌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 뭐 하려고 그런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만약에 핍박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흩어져요. 자기 살던 지역에 그냥 살면서 복음 전하고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야 할렐루야 좋다 그러고 그냥 우리는 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까지 주신다 이러면서 그냥 함께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머물러 있을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가 뜻이에요? 세계 모든 이방 민족들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여지는 것을 두셨단 말이에요. 완악하여지도록 두셨어요. 그러면 완악하여지도록 두셔서 이방인들이 전도를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완악하여진 사람들은 그러면 복받은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다. 아닌 거죠. 분명히 아닌 거죠.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이방인으로 갔다가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되면? 뭐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네, 예수님을 믿어야만. 왜 그렇다고요? 죄 사함에 문제가 걸려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오직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유대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고, 이방인들로 가가지고 아직도 지금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물론 일부분의 사람들은 더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그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그것이 바로 뭐냐?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어디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혜 주시고,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깊은 은혜를 그들은 바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해서 뭐하도록?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박하고 정말 그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을 죽이고 하는 그 일을 한 이스라엘에게도 뭐가 있다?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뭐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로부터는 뭐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얼마가 지금 꺾여졌어. 그래서 그 대신 그 참 감람나무에 누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져서 지금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돌 감람나무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을 만들어도 그 떡이 거룩해지는데, 바로 뿌리가 거룩하면, 즉 누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인 예수님께서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그 참 감람나무 가지에 꺾여진 가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난리를 치니까 어땠어? 그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가지는 얼마든지 새로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 참 감람나무에서. 이 참 감람나무의
진짜 가지는 누구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잘려진 가지, 열매 맺지 않으면 자른다고 그랬죠? 그 잘려진 가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잘려진 가지에 접붙임이 되어져서 자라난 우리는 그 돌감나무의 삶으로,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살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으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찝히는 바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그 가지가 왜 꺾였다고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아멘. 뭐함으로 꺾였다? 믿지 아니함으로 잘려졌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잘려진 그 자리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넓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길이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그건 아닌 거예요. 나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 마음가짐, 그 사고방식 속에서 그 삶의 방식 속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평안하고 복받아라 복받아라니 너무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좁은 문이 있어요. 그 좁은 문을 들어가야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 중에서 넓은 길을 세상으로 가는 곳 많은 사람이 가는 지금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넓은 길로 쉬운 길로 평안한 길로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을 따라가면 편해요. 가는 곳은 길 잘 돼 있어 넓고 많은 사람이 가도 아무 거리낌 없어요.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더라? 사망이에요. 그래서 뭘 선택해라? 좁은 길로 선택해라. 그래서 좁은 길로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찾는 자부터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면서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영생을 얻는 길이 쉽다고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이 편하고 평강이 넘치고 물론 평강이 넘칩니다. 그런데 뭐 속에서 평강이 넘쳐요?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대로 살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육의 삶으로 육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옛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성도 죽어야 되고 우리의 육적인 생각도 죽어야 되고 그래서 육의 몸을 벗고 영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필요로 하는 것, 세상에서 가치관 자체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귀한 건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바꾸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내 육의 것을, 좋은 것을 당연히 받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렇게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생명의 길로 가려면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좁은 길 끝에 뭐가 있다고? 좁은 문이 있다고요. 그 좁은 문을 들어가야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하는 이가 적은 게 아니라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서 지워버리면 안 돼요. 지워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은 자기 말씀이 세가지고 자기 성도들한테 전도하라 하니까 뭐 목사님은 말씀이 세가지고 누구 전도를 못하겠어요. 그러죠. 그만큼 뭐예요? 말씀을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직선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좁다 이거예요. 거기 따라가려니까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 길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와도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때? 에이 싫어. 다른 교회 가면 너무나 편하고 좋은데. 그래서 넓은 길을 택하여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시고 모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 장자다 하고 아끼고 구별하신 그 백성들도 뭐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어쨌다? 꺾이웠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꺾인 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 가지들이 꺾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꺾이온 가지 그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래.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복음을 아직 다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는데 반만 알고 내가 전도하려고 일어서니까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아니요. 그랬더니 나중에 말씀 찾아보니까 어떤 게 높은 마음이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중단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됐어. 나 이제 하나님 알아. 나 이제 복음 알아. 나 이제 능력 받았어. 나 이제 일하면 돼.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시점에 하나님 아는 그 지식과 그 능력과 그 마음으로 그냥 그것을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냐 전하는 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네. 여기도 뭐라고 말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높은 마음을.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뭐를 구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시간도, 한 시도, 한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면서 한 순간도 우리는 됐다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늘 끊임없이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늘 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지식과 말씀의 깊은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멈춤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무한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높아진 마음이다? 높은 마음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멈추는 것. 돌아서는 것. 그래서 그 높은 마음, 하나님 아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들까 도리어 뭐해라? 두려워해라. 내가 아는 것이 다다. 내가 능력받고 내가 은사받고 이제는 막 나타나고 예수는 명령하면 막 귀신은 또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막 사역도 넓혀지고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지들 이스라엘 원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았다. 뭐하지 않을 때 열매 맺지 않을 때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접붙임 받은 너는 말할 것도 없어 그거예요. 너는 말할 것도 없어. 그리고 또 뭐 돼요? 알지도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율법 가운데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성이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는 거예요. 그 어미가 누구에게 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 넘어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높은 마음을 품는 자들. 그래서 그 넘어지는 자는 어떤 자다?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면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면 자 그걸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자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접붙이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지금 23절에 보면 말을 자꾸 뒤집고 하니까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죠.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믿는데 거하면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도록 뭐하는 데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어쩐다?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는 거예요. 접붙임 받았어? 그걸로 끝이 아니야. 뭐 할 수도 있어? 찍힐 수도 있어. 원가지도 찍으셨어. 너희는 접붙임 받은 가지인데 말할 것도 없어. 너희들이 뭐하지 않으면 믿는데 거하지 않으면 뿐만 아니라 뭐하면 네가 높은 마음을 품고 네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됐다 하고 안심하고 있으면 어쩐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 지금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 받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구원의 길을 가고 있냐? 그러면 뭐하지 말아라?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다 됐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어떤 분이다? 무한대이신 분이다. 무한대이신 분.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 높은 마음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마음. 됐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선줄로 생각한 자잖아요. 됐다. 내가 이제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 능력 받았어. 하나님의 마음도 받았어. 이제 됐어. 하나님 이제 일만 열심히 하면 나는 멸관 받고 칭찬받고 상 받고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어떤 자다? 교만한 자, 높은 마음을 품은 자다.
어미에 속하는 자다. 그래서 뭐하는 자다? 넘어지는 자들이다. 그 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미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어미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 찍힌 바 된다. 그걸 정리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뭐 해야 된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이거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말씀이지만 개개인을 따지면 어떻게 해요? 어느 시대에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접붙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참 감람나무 가지지만 어때요? 다시 새 가지를 나게 하셔서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면 더 깨끗게 하시고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열매 맺지 않고 또 엉뚱한 짓 하면 어째? 입만 무성하면 잘라버려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돌감람나무의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원래 나무인 우리는 뭐예요? 누구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돌감람나무단 말이에요. 원래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어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김바 되었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바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지금 어떻게 있다? 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감람나무에 있던 이 본성이 가지가 잘려져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은 받았지만 본성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4절 말씀에 본성을 거스려라 그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귀의 자녀로 살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고방식과 그 모든 세상 방식에서 거스려라 이 말이에요. 그걸 버려라 이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뭐였다? 마귀의 자식이었다니 그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려서. 이해가 됩니까? 이 과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거쳐지면 그 다음에 누가 바뀌어요? 주권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뀝니다. 마귀의 특성은 뭐다?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던 돌감람나무의 본성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완전히 다 버려지고 그걸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맺죠. 바뀌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보니까 돌감람나무 열매야. 그럼 어떻게 된다? 찍힌다. 다시 찍힌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그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가 접붙임 받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았으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진리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참 좋은 감람나무 가지로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아직도 돌감람나무였던 우리의 본성,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적인 생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기적인 생각,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생각들, 그 생각들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기도할 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들을 거스리고 버려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